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 이제 가장 이게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또 가장 관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기독교는 진리다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 창조과학이나 뭐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가 왜 진리인가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나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교회 다니면 뭘 그렇게 배우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뭐 불교나 그런 데는 가면은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되고 근데 왜 불교는 기도를 할까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왜 기도를 하죠, 불교는? 신이 없는데? 그죠? 불교 자체가 신이 없다는 무신론 종교입니다. 네가 부처가 되라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 차 서비스 받으러 갔다가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또 기도 모임인데 봤더니 조계종 종법사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깜빡 제가 어디 기도 모임인가 헷갈렸는데 원래 불교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석가모니 스스로가 신은 없다라고 했고 영혼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함경을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딴 길로 갔는데 그게 기독교만 진리라는 거예요. 무슬림 기독교의 카피입니다.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선지자 30명 중에 모하메드를 제외한 29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거기 그 사람들의 선지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대로 카피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 뭐 힌두교는 이제 무신론이 아니고 다신론 종교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리니까 왜 진리인가 배우려고 그냥 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아침마다 또 뭐 6시만 되면은 또 묵상 올려가지고 또 그것도 이거 진짜 진리구나. 이거를 깨닫는다고 이제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깨닫기만 하면 야, 진짜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랑을 실천을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거 하느라고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 노숙인 사역도 하고 또 뭐 그것도 안 하려니까 또 성경에 써 있는데 안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진리이고 사랑이고 맞아요. 그런데 빌립보 4장 4절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 그냥 교회 오는 게. 근데 교회 오는 거가 사실은 힘든 게 아니고 기뻐야 되거든요. 그죠?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고 힘들까? 이 기쁨을 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기쁨의 종교예요. 복음이라는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 말이거든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소식은 기쁜 소식을 받고 마음은 엄청 부담돼. 뭘 해야 되니까 교회 오면 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기쁨을 잃었나 요거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의무가 돼서 그렇습니다. 의무가 돼서. 이게 예배는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그냥 기다려줬어요. 왜 기다려준 줄 아십니까? 1년에 잘하면 한 번, 어른들 남자들은 잘하면 4번 교회를 갔어요. 절기 때마다. 그때는 그 교회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울릉봉에서부터 고스포도 전까지 그만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전체 땅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뭐 큰 나라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20만 명, 30만 명이 전쟁을 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큰 뭐 유브라다에서 대해까지 그러면 굉장히 넓은 땅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국의 경상도, 남도 아니면 강원도만한 아주 작은 땅이에요.
예, 우리 여기 울릉공에서 뉴카슬까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고만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를 가는 게 가족 단위로 1년에 한 번 가죠. 예수님이 유월절 때 가족 단위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족 단위로만 가는 게 아니고 부족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사촌들도 같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도 한 1년에 한 번 교회 오라 그럴까? 그러면은 막 교회 오고 싶어 갖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저는 이렇게 남들이 누가 이렇게 교회 저보다 먼저 오는 거가 용서가 안 됐어요. 어려서부터. 그 옛날에 시골 교회는 이게 종을 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종을 쳤습니다. 교회 종을. 예. 근데 누가 그거 치는 거를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 테이프를 꼽으면 그 스피커로 이제, 예, 그 방송으로 하는데, 그걸 또 누가 할까봐 저는 또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있는데 8시면은 저는 교회 가 있어요. 누가 혹시나 이제 그거 누가 저보다 먼저 할까봐. 예, 그랬었는데 왜 교회 가는 게 요즘에는 힘들까라는 거죠. 그 의무가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이런 생각. 이게 반응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누가 뭘 하는 꼴을 못 봐. 내가 해야 돼. 저는 그런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뭐 교회 법이 뭐 이런데, 일단 저는 성격이 그래요. 그냥 내가 하면 내가 먼저 하는 게 되는 거지, 누구 허락받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서 교회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문자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근데 그 받는 문자가 저를 너무 감동시키는데, 찬양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런 문자를 받을 때 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이 자부심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씁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다려줍니다. 무슨 찬양을 할지, 무슨 말씀을 들을지 기다려줍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 주일이 안 오는 게 힘들어. 주일이 오는 게 힘드는 게 아니고 주일이 안 오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의무가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규칙이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규칙이 되면, 교회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법을 보는 사람은 저입니다. 이번에 피택 되시는 분들도 제가 헌법을 보고 그거를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틀리면 안 돼요. 헌법에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노회에 문의를 해야 되고, 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명예직이나 이런 저 권한 안에 있는 거는 누구랑 의논 안 해도 되지만 제 권한 밖에 있는 법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교회는 개인 교회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칙이 중심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 그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진리 문제 아니면 그냥 하세요. 진리 문제 안 걸리면 그냥 하세요. 이번에 우리 박영석 권사님이 예배 인도했잖아요. 아마 총회에서 알면 아마 혼날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떻게 강단에 올라갔냐고. 근데 저는 진리 문제 아니기 때문에 어디 헌법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네. 진리 문제 아니고 헌법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규칙이 우리를 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게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치마 길이도 재는 분이 있었고, 무릎 밑으로 얼마큼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예. 그래서 규칙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이게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지연 사모님, 전용일 목사님 그 아버님이 총회장님 하실 때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녔는데 헌법을 총회장님이 이제 그때 와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법은 이제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법이 우선돼도 안 되고 사랑이 우선돼도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규칙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는 평가의 장이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지먼트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을 때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자신을 알아요. 저는 달변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못하는 걸 압니다. 이거 좀 나아지긴 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좀 나아졌어요. 옛날에 지금 유튜브 나간 거 처음에는 제가 말이 굉장히 느렸는데 요즘에는 말이 얼마나 빠른지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게 좀 계속 노력을 하니까 되긴 되는구나 하는데 저도 사실 제 설교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 설교를 주일 설교와 수요일 설교를 못 들어도 6번, 3번 듣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제가 은혜를 받을 때는 한 2-3번 더 듣습니다. 수요일 설교는 제가 사실 은혜를 받고 제가 더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나, 어떻게 이게 사도 바울과 성경의 말씀이 전달이 되나, 이거를 고민하다가 해결 못하고 올라오는데 설교 중에 그 말씀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 제가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를 지지난주 그 수요일 설교, 그 전주 수요일 설교는 제가 진짜 한 5번씩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안 듣게 돼요. 잘했다, 이 설교는 잘한 설교예요, 이 설교는 못한 설교가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가 은혜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구원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행함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삭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야. 그래 결국은 행함이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3장 31절에 구원으로 받는다,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마지막 3장 31절에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야? 얘기 잘하시다가 사도 바울께서 왜 이러시나 헷갈리게, 목사도 헷갈리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뭐냐면, 행함을 강조를 하면 행함은 율법주의로 갑니다.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예배 나왔냐 안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면 행함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강조하지만 믿음은 행함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 예를 들었는데, 저희 아내를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침마다 주먹으로 한 대씩 제 아내를 때려요. 왜 때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믿는다고 하면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깨달아지면 또 듣고 싶어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한 설교지만 참 은혜롭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저지먼트가 아닌, 평가가 아닌 은혜의 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는 거는 신앙 고백이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형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이 형식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역동적이어야 되거든요. 신앙은 살아있고 신앙은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이 형식이야.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진화론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게 맞는 줄 알아. 이게 삶이 되지 않고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삶이 돼야 되고 실제로 느껴져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이제 성경을 지금 사독제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5독이 제가 목적이고 내년에는 6독이 제가 목적이고 그 다음 해에는 제가 12독을 할 겁니다. 성경을 1년에.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저는 그 노동일을 하니까 노동일을 할 때는 머리는 안 쓰거든요. 몸만 쓰지. 그러니까 머리를 왜 놀립니까? 그 시간에. 근데 그 시간에 오디오북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듣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이사야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이사야 62장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읽을 때는 지난번에는 레위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요번에는 욥기, 잠언, 전도서에서 와, 내가 왜 이거를 못 깨달았나. 제가 여기 이제 호천에 제가 부임을 해서 잠언 강해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기억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때가 제가 30 막 넘었을 때인데. 근데 지금은요, 그거를 읽으니까 와, 이런 말씀이었네?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가 너무 젊어서 인생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 많은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목회 경험만 해도 지금 제가 33년 전도사 생활 시작한 지부터 33년의 그런 생활을 해왔으니까.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 야, 그 은혜가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욥기 잠언 전도서로만 따로 그 다운을 받아갖고 그것만 좀 계속 몇 달 동안 그것만 좀 이렇게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기쁨이 없어진 거는 바로 이런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생기냐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게 그겁니다.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이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그 결단은 포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고통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 고통의 문제에서 이 통증, 아픔이라는 거는 이렇게 2배가 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의 통증이 있어요. 뭐 우리 이제 교회에 허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 허리 아프신 분의 통증이 저한테는 하나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모아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아니 모아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입니다. 작은 일 하나,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일들이 한 사람에게는 그게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보고될 때마다 저는 고통이 자꾸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런 고통, 저분에게는 저런 고통. 이게 자꾸 커지고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마일란타를 한 통을 사놨습니다. 이게 너무 막 이 생각이 많으니까 막 위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아프면은 그 마일란타를 먹으려고. 근데 감사하게도 안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결단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면은 제일 편한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아니 그냥 그만두세요. 그만두시고 그냥 일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저는 포기가 안 될까요?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할까?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소망이 있는 경우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반대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은 온 열방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기쁨의 종교가 된다라는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아는 말씀은 젠타일스죠. 이방인들아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게 이제 제가 영어로 암송을 안 했을 때는 그 잘 이제 열방 같은 말인가 그랬는데 조금 이제 백성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분리가 되더라고 영어에서는. 여기에서 백성들하는 건 더 피플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민족주의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게 그냥 아주 깊숙이 배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일본 분들 안 계시죠? 저는 일본 그러면 아직도 저는 일본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뭐 늦게 태어났고 뭐 해방되고 나서도 20년 후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하도 어려서부터 그냥 일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일본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냥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감정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나 봐요. 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항상 열방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 유대인이라는 걸 항상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용하시잖아요. 이거를 설교를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 길어지면 또 안 될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제 오늘 11절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봐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죠. 사도 바울은 신명기 28장 말씀, 30장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흩어지지도 않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30장 말씀에. 근데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게 이 진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열방과 또 유대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이라는 말은 선교라는 의미도 포함이 돼요. 내가 이방인들아 찬양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열방의 그 찬양의 대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그냥 한국말로만 읽을 때는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됐는데, 이게 영어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자, 영어로 읽으면 one who will arise to rule over the nations. 그러니까 열방이 nations입니다. 그죠? 나라들이에요. 온 나라와 열방과 백성 가운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열방은 the gentiles입니다. 그러니까 rule over the nations, 이 다스릴 분이 나오시는데 이 다스리는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들과 온 열방들,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도대체 이런 말씀이 왜 있었나? 근데 사도 바울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구원받는 백성들인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이 얘기가 나왔나? 의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의 시편에 나오고 이사야에 나오고 예레미야에 나오고 모든 곳에 미가에 나오고 말라기에 나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구나.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분은 모든 성경을 이루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은 이제 보편적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일어났다. 13절 말씀은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내 거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 보편적 진리를.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보편적 진리,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 만약에 조선시대에 6.25 끝나고 나서 누가 우리 동네에 와서 여기 동네에 박씨 가문에 목사가 한 사람이 일어날 거다, 근데 제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은 쟤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예? 아직 저 태어나기도 전에 박씨 가문에서 저 목사 한 사람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 하면, 둘 나왔네, 제 동생하고. 예.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이거는 내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온 민족에게 준 그게 아니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예 표현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을 The God of Hope, 그냥 하나님은 소망이세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신앙생활,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되어야 되는 거는,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는 바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오늘 우리 한국말에는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이게 좀 능력 그러면 좀 뭔가 그런데 그냥 파워 그러면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강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노동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 누구랑 80m 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뭐를 이렇게 잘못 잡고 그라인더를 하는데 이렇게 잘못 잡고 하다 보니까 요 팔목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hä머를 이렇게 딱 치면 치질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너무 여기 팔목이 아프니까.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그 테이프 감고 다니고 그러면 한 3주 지나니까 이제 낫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지금은 hä머를 치면은 두꺼운 쇠도 확 펴집니다.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힘이 있는 저는 약한 어르신들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파봤잖아요. 이해를 하려면 약한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강요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죄를 짓냐? 그래서 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너 사람들이 약하지? 그래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러니까 신뢰하는 마음을 정말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성경을 저는 정말 하루 중에 제 머릿속에 성경이 떠난 시간이 아마 몇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 안에 타면 성경 암송하죠. 일할 때는 성경 듣죠. 또 집에 오면 설교 준비하죠. 잠깐 움직일 때만 뭐 다른 거 할 때 누구 만날 때만 제가 안 하지. 근데 또 영어로 또 제가 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전화를 할 때 뭐 어디 전화를 영어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제가 이제 하기는 하지만 저 아내가 없으면 전화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 못 따라듣고 또 설명이 잘 안 돼. 근데 요새는 제가 저 아내 없이도 전화, 이번에 TPG 연결하는데도 뭐 아내 없는데 제가 TPG 다 하고, 못 알아듣는 거는 그 사람이 답답하지 저는 하나도 안 답답해요. 저는 하나도 안 답답해. 나는 나 할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해를 못했으면 또 물어보면 그게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대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까요. 왜? 우리는 성령의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힘이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그러면 소망이 높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낙심하게 되지만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애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크고 있는데 그냥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절망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기대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잠언 전도서 그 욥기 말고 이사야 51장 6절 말씀을 지나가는데, 와, 어떻게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나올까? 물론 이제 욥기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말씀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같이 헤어지며, 어떻게 그 고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땅이라는 개념이요, 이게 고대인들로부터는 땅은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땅이 옷같이 헤어져? 이런 말이 어떻게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거, 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죠. 통장을 열어보니까 0이 지로야. 무네. 아닙니다. 그건 무가 아닙니다. 통장도 있고 또 뭐 은행도 있고, 그죠? 그건 무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그 사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땅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과학에서 배웠으니까 하는 거지. 연록학 이 법칙을 배웠으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땅이 사라지는구나 알지만, 이 고대인들이 30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제안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열방이, 이방인이,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찬양을 드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그냥 당연히 따라옵니다. 소망이 있는데 절망이 따르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막 내일에 막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소망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 기쁨,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인 되신 것을 깨닫고, 또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이제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보편적 진리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기쁨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 그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